네, 여름을 맞이해서 부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보나님교회 가장 제가 이제 막내입니다. 막내 목사인 또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또 앞에 우리 선배 부목사님들께서 또 너무나 잘해 주셔서 참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최민수 목사님 또 김재원 목사님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나님교회 부임한 지 이제 8개월 차가 되었는데요. 군대로 비유하자면 이제 이등병의 심정인 것 같아요. 우리 군대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등병의 심정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등병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매 순간 이제 긴장도 되고요. 또 괜히 쓸데없이 또 눈치도 보면서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사회에서 부대로 이렇게 전입 오면서 열심히 적응하려고 또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등병의 마음의 중심은 긴장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그 계급장 하나를 더 올릴 때까지 엄청나게 긴장하면서 매 순간 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이등병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어떤 부대의 사단장이 이제 부대를 방문해서 이 병사들과 갑자기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부대가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막 청소하고, 사단장 투스타가 오니까 이 청소하고 정리하고 열심히 이 사단장을 맞이할 준비를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사단장이 부대에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식당으로 이제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이제 식사를 배식받는데 하필이면 배식하는 사람 중에 이등병 한 사람이 끼어 있는 겁니다. 전입 온 지 얼마 안 된 이 이등병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등병은요, 아침부터 열심히 간부들을 통해서 또 주변의 선배들을 통해서 열심히 교육을 받아요. 절대로 사회에서처럼 말하면 안 된다. 군기 있게 정말 군대의 그 패기 있는 모습으로 군대 용어로 단아까로 말을 잘 끝내면서 군대식으로 말을 잘하라고 철저하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사단장이 와서 이렇게 배식을 받고요. 그 이등병 앞에 이렇게 섰는데 그 이등병이 이렇게 배식을 했는데 갑자기 사단장이 이렇게 배식판을 치우지 않고 그 이등병, 긴장을 잔뜩 하고 있는 그 이등병 앞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뜩 긴장한 이등병이 사단장, 투스타 앞에서 왜 저분 안 가시고 내 앞에서 왜 저러지 하면서 무슨 말이라 좀 하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이 이등병이 군기 있게 패기 있게 말했다고 합니다. 더 줄까?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것이죠. 네, 더 드시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단아까로 끝내야 되니까 투스타 앞에서 더 줄까라고 얘기하는,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등병이 얼마나 긴장했으면 저러한 실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긴장을 하면요 실수를 하게 되고요, 또 긴장하면은 많은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오늘도 아마 읽으셨을 텐데요, 이 히브리서에 흘러가는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가 저는 긴장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1차 독자는 누구죠?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유대교의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된 것이고요, 극적으로 유대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가 무엇이겠어요? 유대교의 강력한 이 유혹과 시험 앞에서 그들이 처음 가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앙이 자꾸만 흔들리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앞을 향해서 전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꾸만 다시 예전에 그 유대교를 믿었던 순간으로 돌아가기를 자꾸만 관성의 법칙이 내 안에서 작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까지 다른 서신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데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이렇게 엄청나게 무섭고 부담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는요, 긴장감이에요. 그래서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장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이고요. 끝까지 처음 받은 복음의 확신과 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정말 중요한 주제 두 가지는요, 믿음과 인내예요. 잘 믿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잘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믿음과 인내라고 하는 이 이야기와 이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과 연결을 해서요,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하죠. 히브리서의 가장 절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이 11장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릅니까?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장.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무려 18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이 히브리 기자는 열심히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믿음을 통해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믿음을 강조할까요?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지금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1차 독자들이 누굽니까?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 유대교의 문화와 유대교의 정서 속에서 깊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교의 중요한 구원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로이고 혈통이고 또 율법을 통한 구원을 끊임없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면요, 어느 정도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는 어때요? 우월의식이 있는 것이고요. 조금 나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면서 오직 자신들만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랜 시간을 살다 보면 어때요? 자기가 들었던 모든 교리, 이 모든 내용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이러한 배경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났고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옮겨오면서 기독교의 은혜 교리, 십자가의 이 교리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든 것이죠. 유대교의 배경 속에서 오래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히브리 기자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믿음이라는 표현을 저는 계속해서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율법에 깊이 빠져서 율법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깊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음으로의 구원으로, 은혜의 교리로 건져 올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엄청나게 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구원의 방법인지를 이 히브리 기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으로 구원받음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막 그들을 개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 이제부터는 우리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확장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만든 교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이에요. 2절을 보실까요? 2절. 네, 2절의 내용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여주시죠. 쉬운 성경.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믿음의 교리, 은혜의 교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그렇게 신뢰하는 그 옛날 사람들도 이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고 또 예정하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음은 창세 전부터 또 구속의 시간을 지나면서 지금까지예요. 온 세상 속에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요, 바로 이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비유와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바른 방향으로 묵상하면요, 어느 성경을 읽더라도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요, 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음이 얼마나 위대한 교리예요. 얼마나 탁월한 교리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구원, 혈통적이고 가문적이고 어떤 율법적인 구원으로 나타났다면요,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하고 전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왜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고 왜 그런데 물질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구원이 정해졌고요, 율법 안에서 이미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데 왜 예배합니까? 왜 선교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온몸을 다해서 또 물질을 들이면서 열심히 선교하겠습니까? 결국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아침을 깨우면서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좀 조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고요, 온 세상이 이 믿음으로 지금도 구원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구원받음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동합니까?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는요, 구체적인 실제적 사례를 통해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단순한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인물의 사례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고정되고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성품과 인격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몇 명의 인물이 나올까요? 네, 오늘 아침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1절부터 16절까지 몇 명의 인물이 먼저 나옵니까? 네, 몇 명이죠? 바로 5명의 인물이 먼저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 인물의 상황에 따라, 성품에 따라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4절에 누가 등장하죠?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셔서 질투가 폭발해서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겠죠.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4절이에요. 4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4절에 그 설명이 나오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더 나은 제사와 낫지 않은 제사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겠어요? 4절 또 보시면 뭐예요? 그 예물에 대해서라고 말해요. 그 예물에 대해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벨은 어떻게 예배합니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예배했어요. 가인은 곡식을 통해서 예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동물의 피를 통해서 드린 그 아벨의 예배를 더 나은 예배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벨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예배했겠어요? 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바로 아벨 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벨 속에 바른 믿음이 작동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바로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예배하는, 예물을 드리는 모범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단순하게 말해서 아벨은요,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믿음을 바른 거예요. 자신의 작동하고 있는, 자신의 내부 속에 지금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 믿음을 예배와 예물에 바른 거죠. 믿음과 결부시켜서 예배했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른 믿음은요, 우리를 바르게 예배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은 곧 예배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더 크게, 믿음은 예배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아벨처럼이에요. 아벨처럼 최고의 희생을 드리면서 간절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 첫 번째 아벨이고요. 두 번째 5절이에요. 5절에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네,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는 에녹이 등장해요. 에녹. 여러분, 에녹 속에 작동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모습이죠? 바로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아벨이 예배하는 믿음이었다면 이 에녹은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에녹의 삶에 정말 중요한 특징,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은 거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곧장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또 질문해야겠죠? 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5절 하반절, 5절 보여주세요.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왜 하늘로 올라갑니까? 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마지막에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에녹만 기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에녹과 동행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죠. 기쁨의 감정이 에녹과 하나님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저는 하나님과 에녹이 이 땅에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에녹에게 먼저 제안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에녹아, 너 우리 집 가자. 너 우리 집 가서 나랑 계속 교제하자. 나 너랑 이렇게 잠깐 만나서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좀 귀찮다. 이제 우리 집에 가서 너 나랑 계속 교제하자. 그렇게 하면서 하늘로 곧장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인들과 밖에서 그냥 가볍게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가 너무 이야기가 잘 통하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면 뭐라고 말해요? 야,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저녁 먹으면서 계속 이야기하자. 우리 캠핑 가자. 우리 같이 휴가 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에녹과 교제하는 게 너무 기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에녹이랑 교제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갔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6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6절에서 이 에녹의 그 믿음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6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해요. 에녹 속에 작동하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나간 거죠. 이러한 믿음이 작동되었더니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최고로 이미 기쁘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를 기쁘시게 한 바로 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물 누가 나옵니까? 7절이에요. 7절. 첫 번째 아벨, 두 번째 에녹, 세 번째 노아예요. 노아. 7절 한번 읽어보시죠.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이 노아 속에 보이는 믿음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뭐예요? 선교와 전도하는 믿음이에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믿음. 여러분, 노아 속에 작동했던 믿음이 어디를 향합니까? 바로 방주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죠. 왜 방주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노아 속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면서 이 7절의 표현처럼 그 집이에요. 그 집을 구원하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 집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구원을 위한 선교와 전도의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바른 믿음,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작동하고 역사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하고 또 전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작동되는 것이 너무 황홀하고 너무 행복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끊임없이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또 복음을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좋으면요, 진짜 사랑하면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 하나를 만나면, 토론토에 어떤 유명한 맛집 하나를 만나면 어때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만나는 지인마다 거기 초대해서 같이 밥 먹고 계속 말하고 다니면서 입소문이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에 가보시면요, 산골짜기에 있는 식당들도요,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먹어요. 광고도 하나도 안 하고요, 뭐 간판도 변변치 않고요, GPS에도 잘 나오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 산골짜기에 있는 그 유명한 식당에 몰려가서 밥을 먹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식당이 유명해진 이유가 뭐예요? 입소문 아니에요? 그 식당을 다녀간 사람들마다 맛있다고, 너무 좋다고 알아서 막 광고판이 되어가지고 막 입소문을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진짜 좋으면요, 진짜 사랑하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보나님 교회도 이렇게 입소문이 나는 정말 좋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노아 속에 작동하는 이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방주를 왜 만들었겠어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방주를 만들며 그 집을 구원하는 모습으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결국 겨우 8명의 가족만을 구원했지만 우린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으로 이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예요. 네 번째, 8절이죠. 8절에 누가 나옵니까? 8절에 보시면 바로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예배하는 믿음, 동행하는 믿음, 선교하고 전도하는 믿음이었다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바로 전수하는 믿음을 보여요. 전수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어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속에 작동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면
고향이에요. 오랜 시간 살고 있었던 그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땅, 정말 아무런 정보도 없었던 그 미지의 땅으로 말씀 하나 붙잡고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요,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때요? 단순히 순종만 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순종함이 아들이죠. 자녀들인 이삭과 야곱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흘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본문 9절인데요.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는 거예요. 제가 주목하는 말씀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지금 말씀이 너무나 충만한 이 아브라함이요, 뭔가에 홀려서 혼자서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그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한 장막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받았던 말씀을 자기 혼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유통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세대를 초월해서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 언약의 내용이요, 아브라함에게서 딱 멈춘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한 장막에 거하면서 끊임없이 흘러가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과 이 야곱이요,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결국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흘러간 것이고요, 그 자녀들의 구원과 신앙으로 그대로 연결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를 이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예배, 채플이라 그러죠. 예배를 드리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대학교를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에는요, 목회자 자녀들도 많고요, 또 장로님, 이 중직자 자녀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는 그런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학교를 다닐 때 미션 스쿨임에도 불구하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중에 술 판매량이 2위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란 거죠. 기독교 학교고요, 또 교회, 큰 교회가 그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 교회, 그런 학교고요, 미션 스쿨이고 또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학교인데 학생들이 술을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해보면요, 거의 난장판이에요. 학교 친구들을 보면 워낙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워낙 모태신앙 아이들이 거기에 많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신앙 좋은 부모님 밑에서 막 신앙을 억압당하면서 막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대학에 와서는요, 이 부모의 억압에서 풀려났다 하면서 좋아하면서 막 진짜 하고 싶은 거를 막 다 해요. 교회 빼고 다 다니는 것 같아요. 온갖 세상의 유혹을 다 즐기면서 막 흥청망청하면서 막 그냥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학교를 다니면서, 물론 제가 술을 마시고 유흥에 빠지는 그런 나쁜 아이는 아니었는데요, 아무튼 저도 그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오바이트하는 제 친구들의 등을 수없이 두들겨줬던 기억이 있고요, 또 술 먹고 잔디밭에 뻗어있는 아이들 챙겨가지고 안전하게 택시를 잘 잡아가지고 또 집에 이렇게 보내줬던 기억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 모두가 정말 잔디밭에 뻗어있고 오바이트 하던 그 친구들이 신앙을 버리고 영원히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친구들이요, 결국 다시 다 회복해서 거룩한 신앙으로 거룩한 자리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막 연락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SNS나 카톡 프로필 사진 이런 걸 보면요, 제가 등 뚫겨줬던 친구가 막 선교사가 되고요, 잔디밭에 그냥 누워 엎어져 있던 친구가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도 하고요. 저만 그 과거를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저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부모님의 기도와 신앙의 열심은
사라지지 않고요. 다시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장막에서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흘려보냈던 것처럼요. 우리도 믿음으로 이러한 신앙의 전술을 꼭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마지막 11절에 보시면 누가 나오죠? 마지막 사라가 나와요. 사라. 11절에 보시면 11절 한번 보여주시죠.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힘을 얻는 믿음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힘을 얻는 믿음. 힘을 얻는 믿음. 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은 거죠.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이에요. 12절 보여주시죠. 12절. 이러므로 이 사라의 상태를 말하죠.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이 연약한 여인에 대해서 과격한 표현을 씁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사라의 상태, 바로 이 사라의 상태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사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어떻게 아이를 낳았습니까? 11절이에요. 11절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11절 쉬운 성경 버전. 그것은 그녀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이다. 왜 사라가 그 기적을 이룰 수 있어요? 그 속에 작동하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라 속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이 작동하면서 하늘의 큰 힘을 받으면서 아이를 낳는 기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며 사시겠지만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최고의 수고가 뭐예요? 바로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수고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고로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냥 설렁설렁 대충 그냥 살아서는요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매일매일 살아야지만 밥도 먹고 생계도 유지하고요. 또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힘을 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힘을 상실해서 한계를 만나면서 번아웃 되어서 지쳐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어떤 40대 남자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정말 씩씩하고 정말 신앙도 좋으신 분인데 저랑 그냥 가볍게 그냥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고백이 가장으로서의 업계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너무 힘겹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고백을 하시더니 눈물을 보이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고 비즈니스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사라처럼요 하늘의 큰 능력을 공급받아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요 사라처럼 큰 힘을 공급받아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힘차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13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보세요. 13절부터 16절의 내용을 쭉 보시면요 결국 이 5명이 나타내는 믿음의 중요한 방향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5명 모두가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그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향. 여러분, 믿음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현실 세계 속에서 이런저런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결국 모든 믿음은 한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본향을 믿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이에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전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이들은요 거의 다 저는 믿음에 중독된 사람들 같아요. 사는 것도 믿음, 죽는 것도 믿음, 그의 삶 전체가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들은 어때요? 13절 계속 보세요. 약속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때는 어때요? 언제입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 엄청난 약속을 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은요 그러한 약속을 13절의 표현대로 멀리서, 우리보다 훨씬 멀리서 그 약속을 보고 있으면서도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영광을 직접 보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요,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멀리서 보면서도 환영하고 기뻐할 정도로 간절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이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도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4절 보여주세요.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뭐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모든 믿음이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지금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서 그것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5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던지 16절이에요. 16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주셨어요. 아벨을 위해서, 에녹을 위해서, 노아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주신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천국의 좋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신 거예요. 맡아주셨어요. 얼마나 엄청난 사랑입니까? 자리를 맡아주시는 사랑. 천국에 갈 수 없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리를 맡아주신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랑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요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춘기 시절에는 제가 일부러 어머니랑 멀리 떨어져서 어머니가 저 뒷자리 들어가는 거 보고 앞자리에 이렇게 서 있곤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이유가요, 어머니 쪽에 자리가 나면 핸드백을 던지시고 제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중석아, 여기 자리 났다, 빨리 와서 앉아라. 당신이 앉으셔도 되는데 그 버스와 지하철의 모든 사람들이 제 이름을 다 알 정도로 중석아, 여기 자리 났다, 빨리 와서 앉아라, 핸드백으로 자리를 맡고 저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부끄러워서 내가 다시는 엄마랑 버스 안 탄다고, 내가 다시는 지하철 안 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한 성을 예비하시는구나, 엄청난 사랑이구나, 자리를 맡아주시는 사랑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자리를 맡아주시는 사랑. 아벨을 위해서, 에녹을 위해서, 노아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예수님을 바라는 믿음에 충성된 증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우리가 아직 오기도 전에 자리를 맡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으로 충성하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이 작동하면요 이런 모든 귀한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을 나타내면서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하실까요?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당신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